좋은 날입니다. 11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바울에게 신실해서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에는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기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골로새로 보낸 사람이에요.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게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져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편지로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두기고는 누구였을까 살펴보면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9절에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해요. 네, 오네시모는요 신실한 형제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빌레몬서를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탈출을 했고 붙잡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의 형제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를 풀어줄 수 없겠니? 그 노예에 대한 값은 내가 지불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빌레몬서이죠. 그렇게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거듭났고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출신과 그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놀랍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를 비난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의 노예처럼 질질질 죄악 가운데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 그 소망도 없었고 그것을 바라볼 겨를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히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은요, 이 오네시모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출신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짧은 두 개의 구절이지만 세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다고인데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함께 그 폭동과 핍박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그들에게 매일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는데 아데미 여신이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조합원들 가운데에서 함께 폭동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형제가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마가인데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조카가 되는 마가.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었죠. 그러나 젊은, 어쩌면 좀 어린 마가는 낙오했어요. 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제 낙오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됐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마가는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훗날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이다 라고 마가를 인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 마가는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나의 영적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말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마가는 굉장한 유창한 헬라어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저곳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듣고 배웠던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였고 그래서였는지 마가복음을 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된 사람이 바로 마가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유스도.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별칭이고요. 본명이 예수예요. 예수님과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런데 별칭이 유스도였는데 이 유스도라고 부를 때 이 뜻은 정의라는 뜻이에요.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할례파이나 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름들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단자들로 인해서 많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지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격려와 이 위로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힘겨워하는, 어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해주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힘을 내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된 이 인물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위로가 되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목회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거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